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6편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우리 악인에 대해서 또 묘사하고 있고 5절에서 9절까지는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고백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다윗은 악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먼저 이 악인들의 눈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눈빛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악인을 생각하면 또 악과 죄를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또 뭐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악의 기준 또 죄의 기준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 지난주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인이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또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죄와 악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편은 그래서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부패하게 되고 또 가증한 말과 행동과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나의 죄를 알 수 없고 그러니 나를 미워할 수도 없고 나의 이 은밀한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은 하나도 없고 드러나지 않을 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과 4절 그가 하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지혜롭거나 선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 스스로 좋지 않은 길에 내디디며 악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악인의 마음에 이 악이 가득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속임수의 말들 뿐이고요. 그들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거나 선하기는 다 틀렸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인들은 쉼과 회복이 있어야 되는 그 침상에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죄를 지을 생각만 하고 죄의 길에 서고 또 악을 도무지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 또 이 죄악, 또 이 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죄를 보면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악인의 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계획을 세우고 또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또한 죄악의 말이 되고 죄악의 생각이 되고 또 속임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이고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죄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악인들을 묘사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눈빛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또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고 또 악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이 악인의 악을 묘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 또 다윗은 이 악인에 대비해서 의인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기 인자하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죠. 또 진실하심은 이 믿음직함, 든든함, 신실함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그분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이 하늘과 공중에 가득 차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 여러분 우리가 다 셀 수 있나요?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공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나요? 헤아릴 수가 있나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광대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이 깊고 넓어서 여러분 악인들이 그들의 중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침상에서의 계획까지도 다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결국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임재해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인자와 그 진실하심을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더 나아가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온 천하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람과 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들도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그죠?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인자하심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시나요? 심지어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들은 이렇게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저들이 이 땅 가운데 번창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은 그 날개 아래 품겨진 그 아이, 그 새끼를 보면 안전하잖아요. 물론 뭐 그냥 새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인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고 때로는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는 그냥 사람의 날개가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날개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심을 누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에서 9절, 그들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아멘. 여기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다, 이 배부르다는 단어가 흠뻑 적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이 기름진 거 이렇게 맛있고 또 풍족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 풍성함을 흠뻑 적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강물, 여기 복락의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과 기쁨의 강,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강물은 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흐르는 기쁨의 강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물, 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샘물도 끝이 없는 샘물이죠. 다함이 없는 샘물이죠. 여러분 그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떡하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어둠이 틈탈 일이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기쁨의 강, 생명의 샘물,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며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의 손과 발이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그의 삶을 어렵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젊어서는 사울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해 왔습니다. 또 늙어서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거기에 편승해서 또 다윗을 위협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인자심 그리고 주님의 공의,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인자와 공의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가 자기의 손으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아무도 다윗을 막지 못했고요. 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진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 반대편 진영에 서서 사울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 왕을 나의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처럼 나의 생명도 또한 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대해 주시기를 다윗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처럼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를 베푸실 것을 다윗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가 주님을 평생에 알아갈 것이고 또 마음이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또한 다짐하며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여러분,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 악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여러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1절에서 이 악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12절 오늘 결론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고 엎드러지게 되어 있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의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6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또 겪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생명의 샘물, 기쁨의 강물, 부유하고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터져 나오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이 기도한 10절에서 12절의 간구는 특별히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아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또 변함이 없는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그 악의 세력은 반드시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심판이 그 승리가 또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그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격과 풍족하게 하시는 기쁨의 강물 생명의 샘물과 그 빛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인자하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온 세상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와 그 기쁨과 보호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찬양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경험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가 초막에 있어도 궁궐에 있어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모든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있고 또 악이 횡행하고 또 악한 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인자와 사랑이 온 하늘에 묻혔다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온 하늘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니까 정말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생명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악이 횡행합니다. 그 모든 악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요. 우리 찬양 집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 그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마르지 않는 샘물 또 그 기쁨과 행복의 그 강물이 그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혹시 또 연약한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